네, 우리 27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이제 왕들과 그 사신들이 이제 모인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27장 3절에서 이제 유다 왕 히스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라고 하시면서 이 국제 회의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멍에를 쓰고 네가 그곳에 가라. 그래서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동물이 쓰는 멍에를 쓰고 이제 바벨론 왕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멍에이니 너희가 이거를 매라. 그러면 최소한 살 수는 있다라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메시지만 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각 나라의 왕들에게 멍에를 보내는 이제 기이한 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어떻게 할지를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제 연합군의 사기를 떨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연합군을 주도하고 있는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매우 싫을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 선지자들은 이 605년도와 지금 597년도에 성전 기구들을 빼앗겼는데 이것까지 다 되찾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과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가 제사장과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회복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기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대 근동의 사상 때문인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전쟁이 항상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해갖고 이제 A라는 나라가 패배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A라는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의 우상을 이제 B 승리한 국가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한 신의 신전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패배한 신의 에너지가 이제 승리한 신에게 넘어온다. 이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의 우상을 빼앗아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신전은 열어보니까 우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앗아 갈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성전 기물을 이제 빼앗아 가서 이제 자신의 신의 신전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보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신 모양새가 되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승리하여서 이제 돌아오실 것이다. 이제 우상이 돌아오듯 하나님의 신전 기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긍정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레미야는 이 12절부터 15절에서 유다는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또 16절에서 18절에서는 제사장과 백성들아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라고 예언하고 19절에서 22절에서 성전 기구도 당분간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구가 당장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참 마음 아픈 예언인데요. 특히나 마음 아픈 이유는 이 예언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보통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또는 이제 천군 천사 그래서 이제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 뭐 이런 의미를 지닌 이제 이름으로 보통 사용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서 이제 나온 것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이제 한나가 서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처음 씁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죠. 근데 이제 한나가 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이어졌고 또 사무엘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던 것이 다윗에게 이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신앙이 이스라엘에 정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이름이었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 기구는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패배했다. 예배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성전 기구가 빼앗겼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불렸던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예배를 마음대로 할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언약궤를 빼앗으시고 실로가 파괴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짜 예배가 멈추고 죄악이 씻기는 기간을 주님이 허락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 기구를 빼앗음으로써 가짜 예배가 그치는 시간, 죄악을 씻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의미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적으로 상정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적이 되었다. 너희의 예배는 가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공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래서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긍정적이고 기쁜 말만 듣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내가 복받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닐 것 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하루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짜 선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가짜 선지자들이 이제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와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가 구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혼란의 시대에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선하다, 그리고 바벨론은 악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미 나오듯이 이 만군의 여호와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너희가 공격당할 수 있으니 항복해라라고 지금 권유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중국하고 북한은 악하다, 미국은 선하다, 한국은 선하다,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구분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목사님들 참 많기는 한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제 분명한 이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특징은 뭐냐? 귀에 거슬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달하는 자가 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왕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듣는 사람에게 "너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는 일단 달콤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두 번째로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는 개인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가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왕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가짜 선지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듣는 사람이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충분하다, 변화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전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 내가 듣기에 지금 귀에 거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가짜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귀에 달콤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변화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나아가는 악한 시대에 바른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분별력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적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에 달콤한 메시지만 사모하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 정말로 악한 시대에 바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